성탄절은 이 땅의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또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한 해를 섬기고 또 봉사할 봉사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봉사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봉사의 자리가 과연 무거운 짐으로 참 힘든 것만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 봉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졌으며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졌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참 세워진 이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참 교회가 복에 복이 더해지고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정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줄여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외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을 바꾸죠. 내부적으로 그러면 혼란시키자, 내부적으로 불평하게 만들자, 내부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 마음을 흐트려 놓자, 이런 전략을 세워서 교회 내부에 사탄이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역시 바로 이 사탄이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서로 간에 오해를 일으키고 불평하게 하여서 이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아람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유대의 문화를 잘 배워서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 문화를 배우게 되어지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을 서로 막 다투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으로 다투게 하느냐 하면,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서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정말로 교회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돕는 이 사역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이 헬라파에 있는 유대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에 있는 유대 과부들, 참 이분들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에 속해 있는 그 과부들을 재정적으로 섬기고 돕는 이 일들로 이렇게 치중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점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죠.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이 마음 상한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막 불평을 하고 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쟁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탄은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막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 사도들은 이 갈등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사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이 문제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했다. 사도들인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의 발생은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누가 잘못되어졌는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헬라파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들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누구에게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들은 다른 데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등을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데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그 문제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이 문제의 발생이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갈등을 원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론적으로. 자,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죠. 왜 사도들을 부르셨는지, 이 부른 이 사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이 사도들이 해야 할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섬기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제쳐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원래 받았던 소명과 사명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인데 이것이 제쳐지고 다른 구제하는 쪽으로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어지면 기도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가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배고픈 말씀을 받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고 앉아있기는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와 말씀 준비에 소홀히 되어진, 제쳐져 버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피폐해져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영적으로 아파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되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원론을 생각하며 원론적인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이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자. 원론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여서 원론적으로 지금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원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론적인 것. 말씀의 원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원론.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일이 풀립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원론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원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뿌리부터 그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 보이는 단순한 그것 해결한다고 해서 뿌리가 썩어 있는데 해결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뿌리부터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근원적인, 가장 원론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왕성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원론적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뿌리까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동력자들을 세웠습니다. 동력자들을.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문제 해결을, 자기들의 문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원론적인,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자기들은 힘쓰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금 현재의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났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이 7명의 사람이 이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들을 세울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7명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살피고 직분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016년 한 해에 교회를 섬겨나갈 참 귀한 봉사자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봉사자로 세워지는, 이름이 불려지고 또 그 위치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일들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세워지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힘이 드는 자리가 되지요. 그러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자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철저하게 깊이 뿌리를 잡게 되어지면,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참 얼마나 복된 일인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고 바쁜 많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바쁜 일들로, 다른 일들로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 봉사의 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가장 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막 복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복 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지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부족한 우리를 굳이 세우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 아니하고 지혜가 참 충만한 것 같지 아니한 나 같은데도 굳이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봉사의 자리에서 이 봉사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칭찬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이유로 이 봉사의 자리가 복된 자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결과 칭찬을 마음껏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막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것 투성이이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부분들, 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시 이기시고 또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을 닦는다고 가만히 있어서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시지요. 봉사의 자리에서 참 때로는 눈물로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이 부딪히는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참 이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직접 그 봉사의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만지고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봉사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처음에 몇 년 전에 그때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을 때에 참 지금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자라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도 이 봉사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봉사의 자리가 복된 자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달란트는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장사를 통해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기에 그렇게 주신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아서 나아가서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나아가서 일을 해가지고 1달란트를 충분히 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산을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혼나지요.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것도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아가서 일을 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남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죠. 봉사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자리. 2016년 한 해를 봉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많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7명이 이런 봉사의 복된 자리에 세워졌죠. 이 봉사의 복된 자리에 세워져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들이 이 자리에서 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예, 아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힘쓰고 세워진 7명은 이 구제의 일에 힘쓰고 이렇게 서로가 같은 봉사의 자리에서 힘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말씀의 봉사이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봉사이든 그 자리에서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복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것이요,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일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는데 시편 128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3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는 물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복을, 아내와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는 참 복되고 복되게 되어지는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 3가지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첫 번째, 물질의 복과 가정이 잘 되는 복은 나와 직접 관계되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는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교회가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의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아무리 좋은 것 충만해도 주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부족해도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성도로서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철저하게 성도는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성도의 복은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복에 근원되어지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칭찬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제5영도교회, 이 교회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과 이러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201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5영도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역사하실지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봉사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